할렐루야.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섬기는 종 예수 5번째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요한 마가라 이런 제목으로 해서 마가복음의 배경 또 마가복음은 누가 썼는가를 함께 다루었고, 두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심.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숨기셨고 또 이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관한 이런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세 번째는 거절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환영받고 어떻게 거절받으시는가, 또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제자들을 비롯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절하는가, 이런 관점들을 부분적으로 보았고, 지난 시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 이게 이제 소주제 또 하나의 소주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는가, 그 부분을 보는 건데, 그 안에서 5번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이런 관점으로 오늘 한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오늘은 이 본문을 같은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마태복음 21장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을 관점으로 쓰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인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9절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먼저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어떤 걸 기록하고 있냐 하면 소동한지라 라고 하는 한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은 소동한지라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는 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자기들의 민족 문제죠. 자기들의 문제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11절 무리들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라고 그를 예수인 것을 그를 묻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즉 리더 그룹들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19장을 보겠습니다. 28절. 누가복음 19장 28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기 시작합니다. 29절부터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거늘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라.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네, 40절까지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이방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던 누가복음은 찬양하는 모습을 37, 38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자, 이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38절에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는 평화라고 찬양하는 소리를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실 때도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도 그 백성들은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듯 38절 뭐라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들이 왕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는 평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찬양하고 있다, 소리쳐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과 헬라인의 관점으로 쓸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누가의 의도성이 다분하게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어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전을 회복하는 모습이 공히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성전을 정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공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의 회복을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영을 가지고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길을 어떻게 예비할까요? 예배 회복입니다. 그들은 예배가 회복됐고 회복된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그래서 그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이 가장 작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은 12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듣고, 거기는 먼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관점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출신자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랬어요? 모든 인류. 그러니까 이제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관점으로 그 요한복음을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그러면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는 거죠.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인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때와 징조는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때와 징조는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말씀하지 않은 거죠. 나를 모르는 거지. 우리는 뭐는 알 수 있다? 때와 징조는 알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는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이걸 충분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분이 들어오실 때 뭐라고 찬양하던가요? 호산나 찬성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마라나타, 아멘, 주의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할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일한 사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오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만,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무엇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냐면, 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무엇일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이 마가복음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플러스 로마인,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입니다. 로마 중에서 지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화과나무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잎은 무성합니다. 근데 정작 무화과나무에서 무엇을 찾고 있죠? 열매를 찾고 있다는 거. 왜? 시장하니까. 그럼 무화과나무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 없나요? 잎은 무성합니다. 율법주의자예요. 네, 종교의 영을 가진 종교인들이에요. 네, 로마인들이요, 세계를 지배합니다.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말씀에 종통한 자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처럼 자부심이 높은 집단이 또 어디 있을까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을까요? 열매를 보고 열매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무화과나무를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무엇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거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3장 10절로 한번 잠시 어쩔 수 없이 마태복음 3장 10절을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을까? 마태복음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오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그럼 예수님께서 오심은 두 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입성은 두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초림에 살고 있습니까? 재림에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재림에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재림은 두 가지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3장 10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요 한 말씀만 성경에 딱 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아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위정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복음에 들어갔던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로마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오늘 현대 여러분, 복음이 2000년이나 넘쳐 온 세상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복음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너는 열매 있는 자냐? 좋은 열매가 있는 자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묻지 않을까요? 오늘날 반드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를 찾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동그라미를 많이 해놨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푸는 것, 이건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푸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는 반드시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하는 것이죠. 그들 중에서 하나는 또 다른 추수꾼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하나는 영원히 구할 천년의 왕국의 백성 될 사람들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태우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먼저 곡간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곡간에 들어갈 사람과 꺼지지 않는 불에 넣어짐을 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둘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눠지고 있나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요,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무엇입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은 인생 무엇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열매를 맺고 분명한 열매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과 오버랩되는 말씀일까요? 주님은 마지막 재림하여 신랑으로 오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심판도 더불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네 가지로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입성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저는 첫째 시간에 10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주님께서는 종의 모습만 드러내는 것이 아닌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왕이신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종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라고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9절과 10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드디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예수, 그 이름이 드디어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구원할 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드디어 종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닌 이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이름이 찬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어떻게 왕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겉옷을 깔고 그 다음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며 맞이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분은 인성으로만 드러난 것이 아닌 마지막 들어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때가 되면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입성하셨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전까지는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일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사역은 다 이루었다라고 끝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 나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속량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나는 죽기 위해서 오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값을 치르러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말씀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찾아본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먼저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일곱 교회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이 본문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모습,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다시 13절 이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곰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인성하고는 전혀 다른 신성의 모습, 영광의 모습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보호자에 이르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인성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 다 사역을 이루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거부하지 않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때가 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쩌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중요한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 이 영광의 보호자에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분명하게 다음 시간에는 보여드릴 겁니다. 왜 제 말씀이 짧을까요? 한 대목씩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짧을 거예요. 한 대목씩 지금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전부 연결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처럼 보여지고 나타나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절부터 20절까지 빨간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하면서 처음으로 감동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7교회에 보내시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본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을 한번 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얻으셨을까요? 그냥 보좌에 앉아서 어떤 영광을 얻었는지를 그 관점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무엇을 봤어요? 보호자가 베풀어진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이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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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먼저 거기까지요. 자, 주님은 포로로 끌려가서 완악하고 완고하고 얼굴이 뻔뻔한 금강석같이 굳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에게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에게 선포하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로는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왜 입성하셨다고요? 입성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호자에 이르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역자들에게도 주님은 어떤 영광을 입혀주실까요? 보여주실까요? 가지고 나가게 만들까요? 보호자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에스겔을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사역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런 마지막 때라고 하면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런 권능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끼리만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께서 이 여기서의 땅을 이제 매입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보였던 환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위로부터 빛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더불어서 내려오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보호자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좌우에서 넓혀지더니 물이 이렇게 막 그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보호자가 이렇게 빛이 쫙 내려지고 있고 그 가운데 보호자가 쫙 내려와요. 그리고 이렇게 원 모양으로 살짝 그 땅에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한상을 보니까 사방에서부터 물이 아주 이렇게 돌면서 이런 식으로 돌면서 보호자로 물이 몰려드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가득하게 섰냐 하면 수많은 고깃떼들이 그 보호자 주변을 향하여 몰려오고 어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끼리만 듣자 이 말이에요. 그냥 환상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주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할까요? 보호자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그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패역한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었나요? 에스겔에게 이 보호자의 환상을 에스겔 1장, 2장, 3장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또다시 이 사도 요한에게 그를 감동시켜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한 다음에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또다시 이제 우리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으로 옷 입고 나아가 어떤 사역으로 일어나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대한 영광을 가득하게 입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 보호자를 통해서 뿜어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 말씀이 쭉 나옵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같이 읽을까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영광을 받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모습으로 생겼을까요? 7 뿔을 가졌어요. 예수님이요? 7 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인성으로 오실 때 예수님은 눈이 몇 개였을까요? 2개. 근데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눈이 7개. 눈이 7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7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7 뿔도 가지고 있어요. 인성으로 오실 땐 그는 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영광을 받으신 그분은 7
뿔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니라 하면서 14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하며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기 위하여 입성하셨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또 마지막 때 수수꾼들을,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와 마지막 때 두 증인을 어떻게 쓰시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개인적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개인적인 계시들이 임해야 합니다. 즉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말씀, 조명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개인적으로 임해야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나눠줘도 여러분들이 이걸 못 깨닫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듣고 잊어버립니다. 아, 그런 게 있었지 그러고요, 좀 이렇게 뒤돌아서잖아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조명이 비춰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계시가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이것이 마음에 부닥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힘이 없는 말씀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거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첫 번째를 지나 두 번째를 세 번째 거까지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보좌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마지막 때 치수꾼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입혀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영광이 영으로 풀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보좌의 영광을 씨름하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보좌를 우리가 역주역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 빠른 게 요한계시록 가지고 추구해 보시고, 그다음에 에스겔서 1장에서 3장 가지고 추구해 보시고, 그냥 그 정도 말씀만 붙잡고도요, 주여 내게 이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이것을 씨름해보고 사모하고 갈망 가지고 굶주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호자 앞에 이르기 위하여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가정들이 약간 더 있기는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걸 좀 다룰 건데요, 주님께서 이것을 가기 위해서 하셨던 게 뭘까요? 겟셋마네 동산을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철저한 뭐가 있어요? 씨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씨름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통과하고 제자들은 가다가 멈춰서 졸며 잘세,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광의 보좌에 아직은 앉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제자들은 어떤 걸 통과할까요? 그것을 통과합니다. 왜? 영광의 보좌에 드디어 이를 수 있게 되기 위하여 그들이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영광의 보좌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무엇을 졌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155시간의 이 사건이 앞으로 얼로 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가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 번째 말씀이 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호자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입성하기를 준비된 사람들을 향하여 오라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왜 세 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여러분은 특별히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친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무엇에 빠집니까? 피곤하여 졸며 잘셉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향하여 한번 정말 그들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의 침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말씀 합니다.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오면 주님은 한 번 강한 어조로 우리를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했듯이 3명의 제자들 향하여 외쳤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 만약에 오늘은 개인적으로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럼 주무세요. 그러나 그 음성이 들렸다 이러면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좁은 길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주무세요.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심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음성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 양팀에 사는 목자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들려진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뭐 하는 걸까요?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사역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는 거랑 다릅니다. 천국 가서 상급 얻냐 못 얻냐 그거랑 다른 겁니다. 십자가가 다른 겁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 라고 깨우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내가 그 주인공이구나. 그리고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린 점점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를 통과해야 마지막 네 번째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걸 다루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호자에 이르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승리의 입성이십니다. 승리의 입성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없으면 네 번째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네 번째를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요, 한 알의 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는 기꺼이 뭘 택하셨어요?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건 승리의 입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마지막 거 말고 처음 거 할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면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면 올수록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기 원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 앞에 나가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5장 덕지 말고를 말 안 했지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보좌 앞에 나갔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5절 6절 다시 읽을 겁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의 지파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긴 자라는 겁니다. 그는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 하셨다고요? 네 번째 제목이 뭐예요? 승리의 입성입니다.
그는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요한일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까지 읽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보여줄 때. 근데 제자들은 무엇이 없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길로 갔어요? 갓길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그것을 예언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너 가지고 있니? 사탄은 사탄인데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걸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환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격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그릇, 환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입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치우치지 마세요. 부산 떨지 마세요. 뭐 경주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평화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나귀를 타게 하셨을까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실제 그는 영접하지 않고 무엇을 당했을까요? 그는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요, 그때부터 사단은요, 예수님을 심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허용하실까요?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그 믿음을 씨앗이 있습니까? 그럼 된 겁니다. 씨앗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기고 있냐?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럼 씨앗이 있으면 됩니다. 씨앗 때문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6장 12절 거룩한 씨, 구루터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찾지 않습니다.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냐는 거예요. 그 뿌리가 남아있냐는 거예요. 다 꺾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그게 어떤 희망도 소망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남은 그 구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겸손하신 예수님, 세상은 그를 어떻게 여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여길지 몰라요. 가장 바보스럽게 초라하게, 가장 힘없이 그들이 마음껏 유린할 것처럼 세상은, 사탄은 교회를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부를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는 정부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좁은 길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사랑으로 옷 입고 무장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